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경배하리 내 온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차들이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시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무릎 꿇고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시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시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이런 생각이 납니다. 2003년도인가요? 우리 가족과 함께
열방대학이라는 곳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저는 그때가 39살입니다. 세 아이의 아빠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어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었냐면 이제 30살 안 된 미혼 청년들 있었고 자매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이제 나이가 한 30 가까운 분도 있었고 또 20대 중반 되는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모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미국의 그 하와이까지 찾아온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르니까 이제 그때 생각이 나는데 거기에 가서 은혜를 받으려고 이 젊은 친구들이요 5년도 준비하고, 왜냐하면 청년들이 거기 가려면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있어야 되거든요. 청년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보통 여유 있는 친구들보다는 여유 있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더 많거든요. 그렇게 기다려서 왔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간 거예요. 저는 그냥 나도 모르게 거기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런 청년들이 많은 거예요. 저같이 가족이 온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부른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나는 그때 결혼하기 전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가? 젊은 시절 얼마나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고 젊은 시절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훈련되고 성장하고 거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젊은 영혼들을 참 찾아보기 힘든 이런 시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영혼들이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은혜 충만한 가운데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모이는 대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당장 보내버리지 왜 그냥 이 땅에 살게 할까요? 어때요? 오늘 당장 천국 가는 게 낫겠어요? 여기서 며칠 더 사시는 게 좋겠어요? 천국이 5만 배나 더 좋다는데 나는 오늘 갔으면 좋겠는데요. 권사님이 또 답을 말씀하시면 제가 곤란해버리죠. 맞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답니다. 답을 말씀하셨네요. 내 마음대로 안 된 게 삽니다. 예. 그러면 주님은 왜 말씀을 주셨는가? 예수 믿으니까 천국 보내면 되지 왜 말씀으로 살라고 그래요? 천국 백성으로 살라고, 천국 누리라고요. 이 땅에서 천국을 안 사는데 천국 영원히 살겠습니까? 병원에 있다가 그냥 예수 고백하고 가야지. 그거 누가 만든 겁니까? 그거 성경에 그거 있나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병원에서 예수 고백하고 가야지. 되지도 않을 일이지만은 그렇게 하면 됩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때까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하고 그런 이상한 말들이 돌아다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 나라 가는지는. 물론 저 주님 좌우편에 그 달린 강도 중에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고백했을 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말 했잖아요.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죠. 오늘 우리 보통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 적용할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성도님들과 수요일 날 묵상하는 말씀이 노마서거든요.
구원 받을수록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겨요. 구원을 확신할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고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가벼이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안 배우니까 내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천국을 누리게 하려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찬양 한 장 더 하죠. 천국은 마치 우리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며 찬양하는지 우리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예람 찬양으로 합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 인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 인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 인보화. 볼륨을 좀 올려봐요.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 인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 인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 인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몇 번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끝났네. 130페이지 보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이 부분 하고 마쳤죠? 그랬나요? 이 부분 하고 마쳤죠? 아, 맞습니다. 그럼 한 번 더 볼까요? 130페이지. 예배의 영원한 가치. 예배는 영원한 가치가 있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때문에 예배는 영원한 의와 가치를 지닌 것이다. 바울은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지혜롭게 선용하라고 하면서 세월을 선용하는 방법 속에 예배를 포함시켰다.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예배는 시간을 최대한 선용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받으시는 기쁨을 잊어버리시지 않는다. 예배는 시간을 최대한 선용하는 것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배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내가 예배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받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모여서 말씀드려야 되고 모여서 찬송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예배가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것은 천국에 있는 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이 예배라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그 다음에 132페이지입니다. 132페이지. 참된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 참된 예배. 예배는 그냥 주일날 내가 참석하면 예배라고 하면은 좀 너무 예배를 모르는 모습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 내용을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궁극적으로 영적인 활동이라. 예배는 무슨 활동이라고요? 영적인 활동이라 성령의 능력으로 드릴 수 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예배를 바로 드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도록 뭐 해야 된다? 예배 참석하면 되지 뭔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가? 그래야 된다고 적혀 있네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큰 범위에서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것이 맞죠. 그러나 영적인 영역에서 드리는 것이다. 영적인 영역에서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드리고 육으로 드리고 혼으로 드리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영과 진리라는 표현은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영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으로서 보이시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되고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할 때에 그 다음에 내용을 보니까 이리 되어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은 일단은 지정의죠. 우리의 이성, 우리의 감정, 가슴 뜨거운 것, 또 우리의 삶, 그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혼도, 우리의 영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손도, 우리의 발도 다 포함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영으로 한다 할 때 내 삶에 활동하는 모든 것, 우리는 일단은 겉모습이잖아요. 겉모습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우리 속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저분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다 왔는지, 또 지금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지 이런 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한다 할 때는 이 형식적인 예배도 되겠지만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정성이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외부적인 것도 정성이 들어가야 되겠죠. 외부적인 것이라는 것은 그냥 슬리퍼 신고 동네 슈퍼 가면은 정성이 덜 들어가겠죠. 예를 들어서 예식장 가는데 그냥 일하다가 바빠서 올 수도 있겠지만은 예의를 갖추고 가잖아요. 양복도 입고 그 축복하는 의미에서 예식장에 가기 때문에 양복도 말끔하게 깨끗이, 말로만 축하하는 게 아니라 옷 매무시부터 예쁘게 하고 가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정성이 들어가다 보게 되면은 외부적인 우리의 복장도 신경을 쓸 것입니다. 그것이 일종의 정성이 되겠지요.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하고 왔잖아요. 평소에는 화장도 안 하시던 분들이 화장도 하시고, 안 그러시나요? 그러시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읽어볼까요? 4장 23~24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은 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우리는 영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는 영으로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핸드폰도 좀 꺼놓으시고, 그죠? 예배 드릴 때 핸드폰을 받아버려요. 그러면 하나님보다는 옆에 분이 찡그릴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존재의 반응을 보여야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된다. 그분은 영으로 존재하시죠. 그러니까 존재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예배하겠지요. 모르는 하나님을 어찌 예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알기를 더 힘써야 되죠. 더 알아가야 되고요.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예배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경외심으로 나가야 한다. 참된 예배는 우리 속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죠? 참된 예배는 내가 예배해야지. 그러면 이제 내가 아는 것만 예배하는 거예요. 절에 가서 빌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만큼만 예배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식하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참된 예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갈수록 알수록 예배가 더 예배다워진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보통 교회 예배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집중하고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가 시작되는데, 예배가 시작되는 듯 하다가 바로 끝나죠. 이 부분 이해가 되시나요? 보통 교회 예배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죠. 그리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바로 시간 다 돼갖고 끝나죠. 예배를 이제 막 드리려고 시작하는데 끝이 나는 게 우리 형식적인 예배다, 집회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영적인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부흥회라든가 대형 집회 같은 데서는 좀 예배가 형식적이지 않고 더 진지한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서 예배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도록 기도로 많이 준비해야 한다. 교인들은 예배의 영적인 본질에 대해서 배우고 신약의 예배를 배워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잘못된 것을 다 바로잡아야 한다. 예배는 형제와 좀 다퉜으면 화목하고 예배 드리라고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된 가운데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걸리는 것이 없도록 해야 되고 쓴마음이 없도록 해야 된다. 화해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죠. 다투고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면 마음에 담아 있죠. 그러면 예배가 잘 안 되죠. 하나님이 받고 받지 않고를 떠나서 내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예배가 잘 안 되죠. 영으로 예배하려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오늘 갑자기 토요일 날까지 세상 일에 바쁘다가 주일날만 시간 돼서 허겁지겁 오면 하나님께 집중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어떤 일도 생길 수 있고 생각날 수도 있고 준비도 덜 된 상태에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기도도 하면서 말씀도 보면서 기대도 하면서 이런 미리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말씀으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문제도 해결받고, 그죠?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다듬어져 갈수록 다듬어질 것이 많아요. 온전해지려면 그런 것이죠. 기억할 것은 예배는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배 오늘 끌려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됐으면 또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또 영이시기 때문에 외부적인 것만이 아니죠. 마음도 들어가야 되고 혼도 들어가야 되고 영도 들어가야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다 동원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영이신 하나님 알기를 힘쓸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정성이라고 할 때 절에 가서도 3,000번 하잖아요. 그건 뭘 말해요? 3,000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는 그냥 정성 안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예배가 도대체 뭔가, 진리를 알기를 힘쓰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가까이 하려면 거룩한 생활을 힘써야 된다고 그러네요. 거룩한 생활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것을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범죄 생활로 가라고 않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길은 거룩한 생활을 당연히 하게 돼 있죠.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우리 마음에 가책받을 만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다. 가책받을 것이 없으면 두려움도 사라지지요. 왜요?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사니까 죽어도 좋고 살았으면 하나님께 상께 하시니까 더 좋고 그런 것이죠. 우리 자신의 이중적인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다. 안과 겉이 같아야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다. 이제 그 뜻이죠. 우리는 당장 사람 눈은 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가릴 수 없잖아요. 그것이 이중적인 잣대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도 같이 드려져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135페이지입니다. 130. 예배의 무엇도 중요하다? 환경도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것을 정리해야 된다. 산란하게 하는 것 정리하려면 일단은 모이면은 기도하고 모이면은 찬양하고, 그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에 집중하는 그런 훈련 모습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 정연한 분위기를 누가 만들어야 돼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내가 만들고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교회 오시면 옆에 분도 좀 생각하셔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분위기 서로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135페이지입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찬양은 예배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찬양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잘 공감하고 부를 수 있는 찬양을 불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천국은 마치 같은 그런 찬양, 잘 부를 수 있는 찬양, 모르는 찬양보다는요. 어떻든 모르는 찬양도 연습해서 또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연습해서 좋은 찬양을 계속 배워나가면 좋은 것이죠. 찬양과 기도와 설교 등을 시간을 들여 준비해야 참예배를 드릴 수 있다. 준비해야, 즉흥적으로 하면 모르는 찬양이면
찬양도 잘 안 되죠. 그래서 익숙한 찬양이면 좋겠죠.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써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예배의 각 요소마다 다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도 사실이다. 예배의 각 요소마다 다른 태도가 필요하다. 가령 설교에 대해서는 성경 본문과 설교자에게 집중해야 한다. 설교에 대해서, 설교는 보통 한 분이 설교하죠. 집회 때. 그러면 설교자에게 집중해야 되고 또 성경에 집중해야지 내 생각에는 이러면 곤란하겠죠. 또 어디 다른 데에서 뭐 들었다 할까? 그런 것이 또 지배하면 곤란하겠죠. 찬양은 기쁘게 부르되 주님과 그 탁월성에 집중해야 한다. 대표 기도는 사람들의 필요에 집중해야 한다. 대표 기도도 잘 준비해서, 대표 기도라는 것이 뭐냐면 대표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내가 기도를 인도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보다는 기도 인도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뭐라고요? 대표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설교하는 목사가 있는 것처럼 오늘 기도 시간에 기도를 인도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마음을 모아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헤아려서 기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즉흥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기도 인도한다는 것도.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조금 더 준비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압니다.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헌금은 헌신이죠. 다 기중이 있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금이잖아요. 그걸 쪼개서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성찬은 깊이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찬에 참여할 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당치 않은 점은 없지 않은가 살피면서 어쩔 때는 쉬워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나는 이번 성찬에는 빠질란다. 자격 없다. 비록 저희 교회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을 잘 다듬어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모든 태도를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 무엇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그죠? 말씀 읽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내 자신을 가다듬는 훈련이에요. 말씀은 읽으려고 읽는 게 아니라 믿으려고 읽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들으려고 읽는 거잖아요. 제대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스케줄을 조절하고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니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이 있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뭐예요?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5분 남았기 때문에 일찍 끝낼까요? 아니면 성령의 은사를 할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니고, 제가 한 3달, 서너 달 전부터 두드러기가 갑자기 생겨요. 두드러기가 몸에. 먹는 것은 똑같은데 왜 두드러기가 생길까 고민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지내오고 있습니다. 지내오는데 이제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되돌아보니까 음식을 좀 형식적으로 먹은 거예요. 적극적으로 먹어야 되는데,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서 먹어야 되는데 허기만 채우면 된다 하고 밥에다 물 말아가지고 뭐 김치나 있으면 밥 먹기 좋잖아요. 후루룩 하면 허기가 채워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좀 면역 같은 게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영양 섭취가 필요한 것 같아, 내 몸에서. 그래서 근래 한 2, 3주 전부터는 음식을 또 열심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드러기가 덜 나요. 그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 몸이 이제 그 나이가 들수록 영양 섭취가 중요하구나. 식사도 이렇게 시간도 지키며 영양도 골고루 섭취해야 되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도움이 좀 되나요? 그럼 한 가지 더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혈압약 드세요. 혈압약. 예, 꾸준히 드십시오. 원로 목사님은 30살 때부터 지금까지 드세요. 예, 그러니까 몸에 아무 이상 없어요. 꼭 드셔야 돼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작년부터인가 혈압약을 조금씩 먹는데 안 먹을 때가 더 많아요. 그리고 근래에는 또 안 먹어요. 그랬더니 제 몸에 이상한 점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오른쪽 눈에 데미지가 와요. 그러니까 저는 혈압으로 인해서 내 오른쪽 눈이 가장 불편한 사람입니다. 혈압 때문에. 아, 혈압약, 그래서 되돌아봤어요. 그랬더니 혈압약 먹을 때는 내 눈이 편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맞지 않고 혈압약 먹으려고. 아, 도움이 좀 됩니까? 그러니까 내 몸에,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혈압약 드셔요. 예.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너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 햇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 뵐 때까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